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셔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처음 본 것이 1장 9절 이하에 나왔었죠. 1장 10절에 보면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 등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보니까 12절 이하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분이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그렇게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시 사도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환상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문이 하나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앞에 문이 있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내게는 닫혀 있었던 경험. 그런 경험 우리가 대부분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경험들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이죠. 때론 그 문이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 그 문이 닫혀 있는 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제 평소처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청년부 모임에 누군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무슨 문이 닫혀 있길래 저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렇게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 그가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는 유배를 갔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대략 서기 90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승천 후에 대략 60년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로 60년 이상 일해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개인은 자유조차 빼앗긴 채로 죄수로 갇혀 있는 중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그의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교회에 대한 형편을 정말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이제 판단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었죠.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판단에 보면 3장 16절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인생 노년에 이르러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신의 몸조차도 자유롭게 건사하지 못하는 형편에 평생 애쓰고 수고한 교회마저도 온갖 문제 속에 이제 경고를 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수고, 노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도 옆에 있었다면 옆에서 함부로 말도 걸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사도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문이 하나 나타나고 그 문이 그 앞에 열리고 있죠. 그리고 4장 2절에서 1절에 이어서 보듯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많이 수고해왔고 또 지금은 이렇게 반가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도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일들,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제까지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무엇을 해왔는가? 그는 지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결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결론을 확인하거나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난다 같은 일은 우리에게 거의 없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열심과 노력보다 훨씬 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초대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은 사도 못지않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도 사도와 함께 초대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듯 2절에서 보듯 사도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환상이 시작이 되죠. 이제 3절 이하의 그 환상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자, 환상이라는 것은 펼쳐지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거나 그리기가 어려운 광경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등장할 인물들 또 사물들은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정확한 정체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 드러나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떠올려 보는 것이 더 좋은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2절로 가보시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문에 들어가 보니 보좌가 있었습니다. 자, 보좌란 왕이 앉은 자리죠. 그러니까 왕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모습을 묘사하니까 마치 보석 같다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벽옥과 홍보석은 모두 붉은 기운이 도는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렸는데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메랄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록빛이 나는 보석이죠. 그러니까 보좌가 보이는데 붉고 푸른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이죠. 자,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여기가 어둡지 않고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니까 태양빛 같은 것은 아니겠죠. 빛은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보석을 보고 있다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묘사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보석에 빛이 가득 들어올 때
영롱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좌가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환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왕좌 주위에 다른 왕좌 24개가 둘러싸고 있죠. 거기에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장로라고 불리는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에 5절 이하에 보면 소리가 더해지고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앞에 그 보좌와 그 주변 보좌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광경에 오디오가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적인 모습, 조용하기만 한 모습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마치 번개와 천둥과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개와 음성이라고 말할 때 음성은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등불이 7개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등불은 횃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7개의 횃불이 불타고 있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불리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하늘에 열린 문 안에 풍경이 어떠한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니까 여기는 무슨 태양빛 같은 게 비추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이 번쩍이고 있고, 그리고 정신을 하나도 차릴 수 없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한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좌가 있고 그 주위에 역시 왕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24개의 왕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 광경을 보고 평상시 우리가 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평상심이나 평정심 같은 것을 갖고 이 광경을 보았을 것 같지 않죠.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바닥을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유리바다가 있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번쩍거리고 있는데 번쩍일 때 보니까 바닥은 유리로 된 것 같은 그런 바닥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6절 이하에 보좌 옆에는 4생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묘사되고 있죠. 자, 이들의 정체가 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대략 피조세계 동물들의 대표자들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짐작해 봅니다. 사람이 있고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가 이 야생에 있는 짐승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이어서 보기를 6 날개를 가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6 날개를 가진 존재 가운데 그 천사들이죠. 스랍이라는 천사들인데 거기에서처럼 이들도 6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8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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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밤낮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걸 보니까 사도는 아마도 한참 동안 이 4생물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룩하다고 칭송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분은 지금 거룩하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그 피조물과 다르시길래 거룩하다고 칭송되고 있는가? 이어지는 곳에 보면 전에도 이제도 계신 분, 그리고 장차도 계실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왕좌에 앉으신 이가 피조물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지금 이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날개 6이 달린 스랍 천사들이 아주 비슷하게 노래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와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것이었죠. 이젠 죽었구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와 같은 탄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사도도 한가한 관찰자로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이런 찬송은 내 생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쓰고 있던 왕관을 보좌 앞에 내어놓으며 경배를 하죠. 11절에 보면 이들의 경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듯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분은 만물을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지으실 수 있으셨는가? 10절에서 보듯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면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는 이 말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살아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분이셔서 우리가 아는 처음과 끝이 있는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쥐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오시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사도는 하늘 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 중심에 계신 분, 어떤 왕관도 바쳐야 할 그런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묘사하냐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이 땅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땅일까요? 사도 요한이 유배되고 있는 땅, 교회들이 핍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계시록 4장의 이 환상은 여기는 참 보잘것없고 비루한데 하늘 저 위는 참 놀랍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은 여기 오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기 하늘 저 높은 곳을 관광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을 알려면 거기 계신 그분, 그 왕좌를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환상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내 생물과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24장로들이 자기들의 왕관을 드린 것에서 보듯이 그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이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면 거기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왜 여기 있는 것인지를 알려면 거기 그분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는 내내 표류하고 말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 채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오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지적, 이 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본격적인 출발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청년 시절에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누가 이 모든 일의 주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청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직 청년 시절을 시작하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가 그 질문의 답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인생, 그가 해온 사역, 그리고 그가 편지하는 교회들의 처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세세토록 계신 분,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분 안에서만, 그분의 통치 아래서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알려주고 나서 환상은 계속되고 있죠.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사도가 다시 보좌를 보죠. 그랬더니 보좌 가운데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앞뒤에 뭔가 많이 쓰여 있는 모양인데 7개나 인장이 쳐서 봉인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죠. 자, 그걸 보고 있는데 그 5장 2절에 보면 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5장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천사는 세계 전체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 봉인을 뜯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겠죠. 자, 6장부터를 보면 이 인을 뗄 때마다 7개의 봉인이 있는데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뜯는다는 것은 그저 그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봉인을 뜯을 수 있다는 말,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수 있다는 말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 있는 천사는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하고 사람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아마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하늘 위를 보아도 땅 위를 보아도 그리고 땅 아래를 보아도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이가 안 보이죠. 천사가 온 천지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천지는 온 세계에는 침묵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가 이 침묵을 대하고 크게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사도도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저 하늘 위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분이 있다,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동반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신 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소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상황에 대해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어떤 일이 좀 생겨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돼,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바람도 갖지 않고 사는 것,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크게 울고 있죠.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크게 울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울음이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서 나오는 울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크게 울고 있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도에게 답이 제시되고 있죠.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맹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되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이긴 분이어서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기라라는 권면이 여러 번 반복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긴 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이제 더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이가 누구인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묘사되고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앞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분은 다시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어떤 어린 양인가? 6절에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을 당하셨던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일에 적합한 분이라고 이제 보좌주위의 모두가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8절부터로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접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말하죠. 자, 왜 그런 일에 합당한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가 언급됩니다. 자, 이분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신 거죠. 자,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 온 땅에서 사람들을 사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사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목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천명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여기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인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있죠. 11절에 보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도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이 모든 찬송과 경배가 어떤 이에게 지금 돌려지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려지고 있죠. 자, 6장 이후에 펼쳐질 환상들을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그때까지 벌어질 일들이 6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점에서 찾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겼다는 사실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은 이가 이긴 이가 되고 모든 것을 이룰 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죽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년 때에도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사실 청년 때의 주된 근심 걱정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이 모든 것 물론 큰 과제지만 사실 이런 걱정들은 모두 단번에 잠재워질 수 있죠. 자, 언제 그럴까요? 이를테면 전쟁이 나면 이런 근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존재가 사라져버리는데 그 존재가 있어야만 생겨나는 문제들이 더 이상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사치에 불과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자, 이제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대체 누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있겠습니까? 신경 쓸 틈이 없겠죠. 이처럼 걱정, 근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죽음의 손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 기대, 인생의 기쁨, 낙 같은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워버릴 위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진, 저 멀리 있어서 언젠가 먼 훗날에 만날 그런 대상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나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죽음의 전조들입니다. 죽음이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죠.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 부패하게 되었고 부패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한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약점들도 나에게 있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늘 발목을 잡는 저질 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소한 데 목숨 거느라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탐욕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으려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스스로를 가다듬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애써서 자신을 가꾸고 삶을 가다듬어도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오는 늙어감, 노쇠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죽음의 그림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결국 죽음에 먹힐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인류가 가진 지혜였던 것이죠. 인류가 발견한 인류의 궁극적인 결말은 죽음이라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5, 60년쯤 후에 오래 살아야 100년 안쪽에 세상을 떠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도 조금 더 존속할 뿐 더 오래되지 않겠죠. 자,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의 기운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죠. 자, 어떻게든 죽음의 그림자 바깥에 있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느라 운동도 하고 피부도 가꾸고 그러며 애쓰고 있죠. 또 나를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학교도 찾아보고 직장도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연인을 찾기도 하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죽으면 이 수고, 노력들 다 소용없는 것이지, 다 끝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실제로 죽음의 소나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이 어린 양은 무엇을 했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죽임을 당했다는 말. 그 말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장면을,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자살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위협한 것을 알지만 죽음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을 대면하는 일일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너 살려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에서 구원은 생명이라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말이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뭘 해도 좋다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러실 수 없다면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건수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뒷걸음질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대면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하신 일이 그것인 것이죠. 자, 그분은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죽음을 돌파해 버리십니다.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라는 이 말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분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시행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을 왕좌에 계신 이에게 맡겨버리시자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두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우리를 늘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를 왕좌에 앉아 계신 분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 손아래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청년 시절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주권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 죽음도 내어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죽음도 그분의 손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 그 위협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손에 그것도 맡기고 그 부르심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이 진지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죽음에 가까이 있지 않은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죽음이 우리를 정말 엄습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겠죠. 저도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겠죠.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분,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감수한 분을 통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은 저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칠 것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초라한 땅에, 이 초라한 존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덧붙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리고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덧붙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죠. 다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송에 온 피조물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경배합니다. 자,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죽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에 죽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 온 하늘, 땅 아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운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펼쳐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어린 양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를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